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늘 이 요엘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애굽,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또 심지어 아말렉, 에돔 족속, 여러 사람들과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그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징계를 받습니다.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징계가, 고난이 와요. 얼마만큼 오느냐? 메뚜기와 파충이가 곡식을 다 갉아먹습니다. 곡식을 다 갉아먹고 씨를 뿌리나 그 씨가 자라지를 아니하고 열매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생활에서도 핍절함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장 17절 한번 보십니다. 2장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과 또 레인들이 또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인데 이 공간이 나중에 얼마만큼 타락을 하느냐 하면 우상이 들어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사용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권고하시죠.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수치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메데바사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허다한 믿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렇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불쌍히.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으로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긍휼히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란 말이에요. 이 라하밈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 시선, 긍휼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권사님 어머니시잖아, 그죠? 어머니의 자궁 같은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이 뭔데요? 어머니의 자궁이 없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자궁이 병들거나 자궁이 약하면 임신한 그 아이도 불안해요. 잘못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레헴이라는 이 긍휼의 말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그 아이들을 임신하고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출산하기까지 돌보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수치됨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듯이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자라게끔 하고 때가 되면은 출산해내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 자기 땅을 불쌍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유다가 미워서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미워서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로는 믿음을 연단하고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수치되게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채찍맞고 고난과 연단을 통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수치로부터 내가
방패막이가 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메뚜기와 큰 군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가 너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풍족하게 먹고. 이 메뚜기, 황충, 너치 이런 것들은 뭘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때 메뚜기 재앙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메뚜기는 단순히 이 파충류, 곤충의 메뚜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을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들, 아수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블레셋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그들을 통해서 고난이 되어지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을 줘서 너희가 굶주리고 너희가 고난을 당한 그 횟수대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할 때에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이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회개의 고백 한마디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가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죠. 그 연합 예배의 목적이 뭔가요? 회개입니다. 결국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사오니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 너희에게는 수치가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 19절 밑에 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27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 번이나 약속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 너희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너희가 이방 나라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다시 너희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건강하게 탄생시켜 나갈 것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멈추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이야기하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수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덧입혀야 된다고 그래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수치당하지 않는 비결은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야 돼요. 그 하늘의 처소가 뭔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의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사랑의 회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오늘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눈을 돌이키고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그 마음과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심이 풍족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가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재앙당하는 걸 원하시지 아니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가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근심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오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일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이 인자하심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모태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양육하시고 오늘 우리를 출산하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감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징계에서 고난에서 건지셔서 수치된 자리에서 올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 세상에서 누리는 것, 좋은 것 다 주시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들어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곧장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 떡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그 떡을 만들어내는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고난에서 건짐을 받으면 무엇으로 기뻐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또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23절 보십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26절 보시면 26절 밑에 보시면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로다. 그러죠. 27절에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고난에서 연단에서 가난함에서 포로됨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고 먹고 마심이 풍족하게 될 때에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주체가 받으실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응? 좋은 차를 받았어요. 그럼 그 차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좋은 차는 좋은 집은 받아서 기쁘지만 그 집은 그 차는 그 옷은 받는 즉시로 낡아지고 부패해진 것.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이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왜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자궁이 없으면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자궁이 있어야지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수고로 어머니가 임신해서 밥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그 영양분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도 못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강한 영육을 소유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건강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강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른 무엇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잖아요.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해라.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라. 그리고 전도대로 내보냈어요. 70인들이 막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전도단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구나. 주님이 전도대를 12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권능을 주셨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음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거 받았을 때는 긴가민가하다가 귀신이 한번 떠나거나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벙벙 뛰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어떤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떠나갑니다. 어떤 병자들을 만났는데 그 병자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섭니다. 너무 즐거워서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모든 권세도 너희에게 다 주었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고쳐질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야 되면 떠날 것이고 귀신이 아직 더 있어야 될 상황이면 더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현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난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필요하니까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가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이거잖아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높임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그 사람은 이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수치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수치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하신 사랑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기뻐하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양육하는 어머니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주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혼 구원이 날마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등대교회와 한국교회와 또한 바이블 스토리 산책방송과 모든 방송 선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